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3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하고 두려워하며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잡혀가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죽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말씀을 들음으로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이기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심령에 모셔드림으로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강을 회복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분명히 지금 무덤에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래도 당황하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여기 좀 먹을 게 없느냐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받아서 잡수셨어요. 굳이 먹을 것을 찾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또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나중에 얘기를 듣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못 믿겠어. 내가 예수님 그 못 박힌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어.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그 도마를 다시 만나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만져봐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을 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를 발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증하게 되었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밑줄을 꽉 쳐놓으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셨어요. 아니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시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한 감동,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확신, 그것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떤 현상에 흔들리질 않아요. 사람이 보이는 것은 이건 한계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경험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감정에 의지합니다. 보는 것에 의지합니다. 경험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다가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면 그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가슴속에 있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자기를 보여주시면서도 더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 가지고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48절에 보니까 사명 회복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그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46절 4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6절 47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면서 부르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믿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옛날 직업으로 그냥 돌아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지냈었어 추억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당부하신 그 사명,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다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드리며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은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일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며 세상 일만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일을 넘어서서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영원한 가치, 지극히 높은 가치 있는 일, 영혼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이 세상의 일을 우리는 더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여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더 넓게 열방과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사명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49절을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권능이 생겼습니다. 그 권능으로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고 인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영광스러운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 감당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도 할 일은 많은데 얼마나 능력이 부족함을 느낍니까? 참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사실 참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운다는 것도 참 내 능력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권능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를 보게 되면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기도의 역사가 있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 말씀을 믿고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능력을 덧입었을 때 그 다음에 능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뒤집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부흥을 기대한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라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주시는 것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내 믿음도 든든하게 온전하게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도 복음화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3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과거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물들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도 받게 되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고단함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앞이 안 보인다고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선물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이 선물을 주시옵소서. 평강과 믿음과 또 사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선물을 받아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